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 다 자기 인연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지 마시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라자가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라자가하에 수마나라는 이름을 가진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마나입니다. 이 수마나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뿐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뿐나입니다. 이 뿐나라는 하인에게는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우따라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 우따라라는 이 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뿐나와 그리고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이 우따라는 수마나라는 이름의 장관 아래에서 하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자가에 나라에서 공문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도록 해라. 일주일 동안 휴식을 즐기도록 하라라는 그런 공문이 라자가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장관이었던 수마나가 수많은 하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편히 쉬라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 뿐나라는 하인이 수마나의 집에 일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장관 수마나가 뿐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뿐나요, 일주일 동안 휴식 시간을 줬는데 어째서 오늘 일하러 왔느냐? 일주일 동안 편히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뿐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쉬게 되면 내일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편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속 편한 사람들이지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일입니다. 차라리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 이 수마나는 이제 이 뿐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도록 해라 라고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뿐나가 소를 데리고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밭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요 밭에 나와주시기 바라오. 당신이 도시락을 가져와야 내가 이 밭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우리 뿐나는 황소를 데리고 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리불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에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눈을 뜨시게 됩니다. 이 아라한이 들어가는 깊고 아주 심오한 이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멸진정이라는 이 선정 산매에 일주일 동안 깊이 들어가셨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 멸진정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사리불 스님께서 고민에 빠지십니다. 자, 어떤 고민인고 하니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논서에 보면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멸진정에서 나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공양을 올린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고 난 뒤에 멸진정에서 깨어나신 성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정말 아주 훌륭한 특혜입니다. 자, 사리불 존자께서는 고민에 빠지십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가서 지금 일주일 만에 이 멸진정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누구에게 공양을 받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복된 일일 것인가.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는 다시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셔서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공양 올릴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많은 중생들을 살펴봅니다. 그때 때마침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뿐나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는 뿐나가 일을 하고 있는 밭을 향해서 바루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뿐나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뿐나가 일하고 있는 밭에 그 옆에 있는 양지바른 바위에 사리불 스님께서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뿐나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뿐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네? 인기척이 느껴지네? 누구지? 하고 딱 쳐다봅니다. 그때 양지바른 바위 위에 거룩하신 성자인 사리불 존자께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뿐나가 사리불 스님께서 오늘 여기에 웬일로 오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리불 스님 발 아래에 가서 사리불 스님께 오체투지를 올립니다. 사리불 스님께 정중하게 절 3배를 올리고 난 뒤에 스님 혹시 무엇이 필요한 게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뿐나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묵묵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루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거름망을 이제 우리 뿐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뿐나가 사리불 스님의 바루와 물 거름망을 보고는 사리불 스님께서 마실 물이 필요하신가 보다라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 항상 당신들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필요한 필수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 거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2600여 년 전 인도의 물은 그렇게 맑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물에 벌레들이 많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실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물을 그냥 마실 경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벌레를 함께 먹어서 벌레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는 항상 물을 드실 때는 물 거름망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번 걸러가지고 벌레 같은 것들을 혹은 불순물들을 싹 제거를 한 뒤에 물을 드시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뿐나에게 사리불 스님께서 바루와 물 거름망을 다 건네주니까 스님께서 물이 필요하신가 보구나, 마실 물이 필요하신가 보구나 뿐나가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사리불 스님의 바루와 물 거름망을 들고는 그 물에 이제 천천히 물 거름망에 물을 걸러가지고 바루에 물을 깨끗하게 담아서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이제 물을 달게 드신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마음속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뿐나의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로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길 중간에서 이 뿐나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가 대신 먹게 되면 이 뿐나의 가족들은 엄청난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뿐나의 아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길목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남의 도시락을 중간에서 뺏어 먹는 그런 사리불 스님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리불 스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오늘 뿐나에게 특별한 공덕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뿐나의 도시락을 중간에 뺏어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부처님이나 거룩한 보살님들이나 거룩한 아라한과 같은 성자분들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중생들을 향한 지혜와 자비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리불 스님께서 물을 달게 드시고 바루를 들고 천천히 이제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 멀리 뿐나의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길목에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때 남편이 배가 많이 고프겠다. 지금 밭일하고 나서 허기가 질 텐데 빨리 남편한테 밥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허거지거 이제 남편이 뿐나가 일하고 있는 밭일하고 있는 그 밭에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길목 중간에서 거룩한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리불 스님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걸 알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요 뿐나의 아내가 요 멀리서 사리불 스님이 딱 서 계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오늘따라 어쩐 일로 저 길가의 가운데에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공양청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 없는 사람은 복 지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을 져야 행복해진다.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중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뿐나의 아내는 오늘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시절 인연, 드디어 그 거룩한 인연이 도래한 겁니다. 놀랍게도 길목에서 사리불 스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뿐나의 아내는 사리불 스님을 만나 뵙기가 평소에 힘든데 오늘 이렇게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된 것도 분명히 큰 인연이다. 내가 오늘은 저 사리불 스님께 공양을 꼭 좀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이 서 계신 발 아래에 세며시 가서 사리불 스님에게 정중하게 절 3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뿐나의 아내가 사리불 스님에게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사리불 스님이시여, 제가 거친 밥이 있는데 이 거친 밥일지언정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혹 저의 공양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사리불 스님께서 말없이 바루를 싹 내밉니다. 그래서 이 뿐나의 아내는 사리불 스님의 바루를 딱 들고 사리불 스님의 바루 안에다가 남편에게 줄 그 음식, 그 밥을 정중하게 이제 덜어드리고 사리불 스님에게 다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 발 아래에서 합장하고 이 뿐나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서원을 바랍니다. 거룩하신 사리불 스님이시여,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사리불 스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스님, 제가 스님께 이렇게 밥을 올렸으니까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닙니다. 저 아파트값 좀 크게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니고, 우리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서원을 세웠죠? 거룩하신 사리불 스님이시여, 이 거친 밥일지언정 이 공양의 공덕으로 스님과 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저도 얻기를 원하옵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는 이 아라한, 위대한 아라한이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한 그 마음 자체가 뿐나의 아내가 이번 생에는 가난한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도 전생에 무언가
오랫동안 불법을 닦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생에 닦지 않은 사람들, 먼 전생에서부터 불법을 올바르게 닦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오랫동안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깨달음과 윤회에서의 해탈과 그리고 저 거룩한 열반의 세계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성불의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들보다는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소한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불자들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생사윤회,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고 한바탕 환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진정한 불법의 길은 이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열반을 증득하는 것, 더 나아가 나 혼자만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열반을 얻는 것,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죠. 어쨌거나 뿐나의 아내는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사리불 스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리불 스님이 그와 같이 될 겁니다 라고 축원을 해주십니다. 자,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뿐나의 아내는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밥을 스님께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부랴부랴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남은 싹 박박 긁어서 다시 밥을 짓습니다. 다시 밥을 지은 뒤에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남편이 있는 밭에 갔는데 남편은 이미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허기가 져가지고 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농사 밭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밭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 밑에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면서 뿐나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늦게 갔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크게 화를 낼 수가 있다. 남편이 나한테 크게 화를 내면 오늘 사리불 스님께 올린 공양의 공덕이 깎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이 뿐나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화내지 말고 내 말부터 먼저 들어봐요. 제가 일부러 늦으려고 늦은 건 아니었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다가 사리불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사리불 스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언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사리불 스님께 공양을 올리자 생각하고 사리불 스님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도시락을 공양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밥을 짓고 도시락을 가져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늦었어요, 여보.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같으면 야, 이 옆편네야. 남편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중이 중요해. 스님이 그렇게 좋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심이 지극한 뿐나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아침에 사리불 스님께서 오셨길래 사리불 스님께 드실 물을 공양 올렸는데 당신이 때마침 사리불 스님께서 드실 밥을 공양 올렸다고 하니 너무나 내 마음이 흐뭇하오. 정말 잘했어 라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복을 지으려는 사람, 선업을 닦으려는 사람, 공덕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인이 가져온 밥을 늦게나마 허거지고 먹고 난 뒤에 이제 몸이 탈진한 이 뿐나가 부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온몸에 그냥 기진맥진해져가지고 아내 무릎에 서며시 이제 베개 삼아서 누워서
가만히 밭을 보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석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서산에 느릿느릿 석양이 싹 지고 있을 때 그 석양의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밭이 황금색으로 환하게 누렇게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때 밭이 석양빛에 의해서 누런 황금빛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그때 윷나가 누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눈앞에 있는 저 밭이 다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소. 내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가 보구려. 근데 이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봐도 황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내 눈에도 저 밭이 황금색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하다. 아무리 석양빛에 저 밭들에 있는 돌들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쩜 저렇게 황금하고 똑같은 색깔일까요? 그래서 윷나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노랗게 변한 황금색으로 변한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돌끼리 땡 하고 부딪혔는데 돌소리가 아니라 황금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 하고 황금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고머니나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겁니다.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답니다. 이게 진짜 로또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럽다 하실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끔 그런 소원, 그런 마음, 그런 소원 빌 때 있잖아요. 저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모래사장이 다 황금가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사리불 스님에게 물공양을 올리고 오늘 사리불 스님에게 도시락 공양을 올린 그 하나의 공덕으로 그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멸진정, 아라한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선정, 거룩한 산매인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신 성자한테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그 공덕이 무량하고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엄청난 복덕을 짓게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서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었던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윷나가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윷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황금으로 변한 이 돌들을 우리 마음대로 가졌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게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왕에게, 임금님에게 자진납세 합시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뒤끝이 결말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진하고 착한 윷나는 임금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임금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여러 개, 수십 대의 수레를 가지고 그 밭에 있는 황금으로 변한 그 돌들, 그 황금들을 전부 다 왕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 수십 대에 들어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황금들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임금님도 착해요. 임금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윷나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도, 이 임금님도 부처님의 신도이면서 불심이 아주 지극한 분이었어요. 이 왕이 윷나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이거는 그대가 사립을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가 지은 복을 그대가 받은 것이다. 그대가 지은 복을 그대가 받았는데 이 황금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겠냐. 이 황금은 다 네 것이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면서 오히려 칭찬을 한 겁니다.
임금이 아주 쿨해요. 우리 같으면 막 눈에 욕심이 가려가지고 남의 황금도 막 빼앗고 이 나라에 있는 황금은 내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릴 수도 있을 텐데 아니다. 이거는 네가 거룩한 아라한스에게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 황금은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 �뿐�나를 기특하게 여기던 이 임금님은, 이 왕은 �뿐�나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팔자가 변한 거죠. 팔자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뿐나는 그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장관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나라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장관 중에 하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때 화려한 집을 짓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을, �뿐나가 자기의 집을 낙성식을 하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수백 명의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뿐나의 공양을 받으시고 이 �뿐나의 가족들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수다원이 어떤 경지인지 다 아시죠?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4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수다원이 되는 순간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도 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훨씬 더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설법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것,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항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초 교리는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까지 모두 다 이 거룩한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징득하게 됩니다. 이제 수다원을 얻은 성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수마나라는 이 장관이 이제 한때 자신의 하인이었던 �뿐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복에 자네에게 우따라라는 딸이 있자는가. 이 우따라도 사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니요. 어쩜 그렇게 옷이 날개라고 어쩜 저렇게 예뻐졌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사돈을 맺을세.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자네 딸 우따라와 우리 한번 결혼을 좀 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수마나가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뿐나가 펄쩍 뛰면서 거절을 합니다. 싫습니다. 아니 왜 옛날 우리 집 하인이었던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과거는 과거인데 뭘 갖고 그래? 우리 결혼시키자. 사돈 맺자. 그러니까 �뿐나가 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수마나요, 당신네 집안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이기 때문에 내 딸을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다 시집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뿐나가 정말 가난한 노동자였던 하인으로 살았을 때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되고 장관이 되었으며 부처님께 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었는데 자신 집안에 있는 그런 하나뿐이 없는 딸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 보내기가 너무 찜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뿐나는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이제 정성스러운 그런 어떤 말로써 이제 한때 자기의 주인이었던 수마나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마나가 정말 그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가 며느리감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꾸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뿐나한테 와서 뿐나야 네가 지금 돈도 많고 네가 지금 장관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한때 수마나가 너 주인집 아니었냐. 너 자꾸 이러다가 너 의상한다. 너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루 만에 신분이 변했다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면 안 된다. 자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이었던 우따라를 이제 수마나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가 수마나 집안에 시집을 가고 나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도 불심이 정말 지극했던 여인이었는데 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수마나 집안에 오고 나서는 부처님을 뵐 수도 없고 스님들을 뵐 수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수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을 수도 없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정말 불심이 지극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앵앵앵거린 거예요. 아버지 정말 저는 속상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서운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낙이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서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법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닦는 게 제 인생의 낙인데 엄한 집안에 저 시집을 보내셔가지고 제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이 부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 편지를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 뿐나는 딸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딸한테 15,000냥을 보내요. 15,000냥. 그 당시에도 15,000냥이면 큰 돈이겠죠? 15,000냥을 보낸 뒤에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생긴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 근데 그 기생하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1,000냥이라고 한다. 와, 얼마나 예쁘고 인기가 많길래 하룻밤을 보내는데 1,000냥을 낼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15,000냥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0냥씩이니까 15,000냥이면 15일 동안 그 기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그 기생을 사가지고 15일 동안 네 남편한테 붙여줘라. 그리고 15일 동안 너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쇼킹해요. 사위한테 기생을 이제 붙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시다. 흐뭇해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기생 붙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불심이 이와 같이 지극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 시리마를 하루에 1,000냥씩 15일 동안 이제 15,000냥을 주고 기생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기생 시리마를 소개시켜주면서 여보, 요 기생 시리마와 15일 동안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단, 저는 이 15일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겠습니다. 근데 요 남편이 기생 시리마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좋다고, 이게 웬 떡이야? 자, 그리고 남편은 기생 시리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요 웃다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15일 동안 집에 모셔서 15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15일 동안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인 웃다라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에휴, 저게 뭐가 좋다고, 에휴, 그냥 이렇게 인생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뭘 깎아머리 중들한테 공양 올린다고, 에휴, 저 어리석은 것 하면서 피식 웃었는데 옆에 기생 시리마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저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렇게 미소를 짓는구나. 그리고 기생 시리마가 질투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그 기생 시리마는 자기가 15일 동안 팔려나온 기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질투에 빠져버려가지고 후다닥 부엌에 내려가서 펄펄 끓고 있는 버터 기름을 웃다라에게 붓습니다. 그 펄펄 끓는 기름을 웃다라의 몸에다 붓는 순간 웃다라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생 시리마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 기생 시리마에 대해서 엄청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끼얹는 기생 시리마를 향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버터 기름이 시원한 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자비심의 힘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자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버터 기름을 끼얹는 여자를 보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기름은 차가운 물로, 냉수로 변해버렸다. 옆에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리마한테 이런 미친 여자를 만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웃다라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을 말린 뒤에 웃다라가 시리마에게 약을 발라줍니다. 약을 발라줬을 때 시리마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웃다라에게 사죄를 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주인마님한테 제가 정말 못쓸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웃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웃다라는 시리마한테 전혀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리마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해 주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자리에서 공양을 올릴 때 기생 시리마가 앞에 나와서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웃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다라여, 이 기생 시리마가 그대에게 버터 기름을 끼얹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예, 부처님, 저는 버터 기름을 뒤집어쓰기 직전까지도 저 시리마에 대해서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버터 기름이 시원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웃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정말 착하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색한 마음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된 말로 이겨내라. 라는 개송을 듣는 순간 기생 시리마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증득하였고, 기생 시리마도 그날 이후로 부처님의 지극한 신도인 불심이 아주 정성스러운 신도가 되어 열심히 마음을 닦았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쿰나와 쿰나의 아내와 그리고 쿰나의 딸이었던 웃다라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다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던 자기 자신의 수행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4학년생인 김주원이라는 학생이 정성껏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도 보내오고 또 여기 제 모습을 또 그려왔는데 제가 추워 보인다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그림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자 쓰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기 또 대머리라고 반짝반짝 별빛까지 해가지고 이거 애가 짓궂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글씨가 작은 관계로 제가 타이핑한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김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모가 아빠 핸드폰으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어보라 하셨는데 그때는 한 번만 살짝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빠의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다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지금은 120회쯤 듣고 있습니다. 보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조금 지은 것입니까? 지옥, 아슈라, 축생, 인간, 천상 순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2020년 5월부터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아빠의 눈이 좋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와 아빠만 불교 법문을 듣습니다. 언니는 불교를 뻥이라고 합니다. 뻥튀기가 맛있죠? 엄마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공부나 하라고 하십니다. 예, 다 거짓말이라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의 복 70%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바쁘실 텐데 저의 부족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신, 이 편지를 꼭 방송에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원이 학생 이렇게 또 정성껏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주원이 학생이 질문을 했죠.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겁니까? 복을 조금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6가지 세상을 윤회한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부르는데요. 자, 잘 들어두세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 교리에서는 식물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기 불교라든가 혹은 뭐 아비달마 불교 그런 교리에 보면 사람은 다음 생에 식물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했을 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 안에 식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식물로도 환생한다, 뭐 식물로 윤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 불교 교리로는 아주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다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식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은 목신, 그러니까 식물에 붙어 사는 귀신으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그런 어떤 귀신이나 어떤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나무에 붙어 사는 거지, 나무 자체로는 이제 윤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 교리의 이제 논서라든가 그런 우리 가르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끔 이걸 홍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중국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느 큰 스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만 큰 스님의 책을 읽는데 그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마치 식물로도 사람이 윤회한다, 식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식물도 중생이다라는 식으로 그게 법문하시는 걸 보고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불교가 어렵긴 어렵구나, 불교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 그 중국 대만 큰 스님께서도 평생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인데도 식물로도 환생할 수 있다, 식물도 중생이다라는 식의 그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그 남방 불교라든가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식물은 윤회하는 중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불교의 역사와 특히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보면 중국 불교, 한국 불교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리 공부가 세밀하지를 않습니다.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곳은 아비담마라고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요. 티베트 불교도 교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데,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 쪽은 그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선종의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교리 공부를 세밀하게 하지를 않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만의 큰 스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께서도 가끔씩 잘못 설명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일반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얼마나 불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식물이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이야기 길게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다만 뭐 아비달마라든가 구사론이라든가 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 대승의 교리인 유식사상에서도 식물은 윤회하는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군이 질문한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조금 지은 거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식물로는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많냐 복이 적냐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은 가능하겠죠. 식물에 의지해서 태어난 목신,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사는 귀신인 목신은 복을 많이 지은 거냐 적게 지은 거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복이 최고의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 학생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주원이 학생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빠가 눈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 아빠 되시는 분 빨리 건강히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원이 학생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언니하고 엄마가 불교를 안 믿는다고 막 너무 짜증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짜증내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자기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 다 자기 인연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지 마시고 우리 주원이 학생이 열심히 수행하며 나중에 언니와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준 우리 주원이 학생 너무 고맙고 우리 소원대로 방송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한테 효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서 우리 주원이 학생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가피 받으면서 항상 고운 나날 되시기를 요 광우 스님이 축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 세 분이 이제 차 한잔 마시러 오셨어요. 이제 연배가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그런 어른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제 또 저의 소나무 또 광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 세 분이서 차 마시면서 그래도 이 세 분의 스님들께서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마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놀라운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더라고요. 참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정말 이 불법에 아주 오묘하고 심오한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거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우 스님은 요새 젊은 스님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 요새 젊은 스님답지 않다라고 하시길래 어떤 거요 했더니 요새 젊은 스님들은 기도라든가 가피라든가 뭐 인연법, 인과법이라든가 업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광우 스님은 그런 옛날 노스님들이나 그 옛날 옛적에 노스님들이나 이렇게 하실 법한 법문을 굉장히 감칠맛 나게 굉장히 잘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맛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서 요새 스님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에 대해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지장보살님의 가피와 이 불보살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위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꼭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 꼭 불교를 머리로만 따지시는 분들, 꼭 불교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기도라든가 불보살님의 가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보살 가피의 이 위력과 불보살 가피의 세계는 수많은 대승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치장경에 나와 있고 법화경에 나와 있고 금강경에도 금강경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나와 있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불보살의 가피를 믿지 않거나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대승의 가르침, 대승경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대승경전, 대승의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께 얻는 가피 자체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의 힘이다. 이렇게 다 내 마음자리로 돌리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의 힘이든 내 마음 밖의 힘이든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업장소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뿜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하고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을 닦아가면서 이 마음을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의 가피조차도 내 마음 밖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믿고 의지하면 내 마음의 힘이든 내 마음 밖에 진짜 불보살님이 진짜 있어서 나에게 주는 힘이든 그런 머리로 따지는 거와 상관없이 분명히 나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그것을 내 내면에서 뿌듯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절에 20년 있으면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저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꼭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와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깜냥으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걸 제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경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저 태양빛이라면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는 태양 옆에 반딧불 수준뿐이 안 된다. 깨치지도 못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조차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생의 자기의 깜냥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마음대로 그렇게 가위질하듯이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절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내면에서 체험하는 이 맛, 이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세 분도 이제 당신들만의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맛을 본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서 오늘 불자님들에게 이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구니 스님께서는 저 파주에 살고 계세요. 파주에 살고 계시는 해심이라는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이 파주에 계시는 해심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사회생활을 잠깐 하셨대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사람들 잘못 만나고 뭐 좀 사기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큰 공경에 처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갑자기 시력이 눈앞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시력이 조금은 돌아왔답니다. 시력이 조금은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예전 같지 않게 눈이 캄캄해가지고 이 눈의 시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같이 절을 다녔던 도반들이 법화경을 좀 사경해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법화경을 사경해라. 그래서 그때 법화경, 한글로 된 법화경 책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사경을 했대요. 근데 법화경을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가피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혹은 뭐 108배를 하든 연부를 하든 하여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지, 아마 이렇게 이제 스스로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계속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편안해진 그 맛에 계속 이제 법화경을 사경을 했는데, 법화경을 한 2번 넘게 사경을 했을 때 법화경을 다 사경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더랍니다.
눈앞에 환한 광명이 쫙 펼쳐지면서 그 눈앞에 광명이 펼쳐지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시력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갚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시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어떤 기도의 맛을 보니까 불심이 훨씬 더 지극해진 겁니다. 훨씬 더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뒤로 신행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법화경을 또 사경하는데 법화경을 다 사경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서 우수수수수 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셨답니다. 정말 생생하게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래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니 하늘에서 광명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막 꽃비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갑자기 주변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그냥 그윽한 향기로운 그런 어떤 향냄새가 주변에 쫙 이렇게 펼쳐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님께서 법화경을 다 사경하고 나서 딱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생생하게 눈앞에서 수많은 꽃비가 눈앞에서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면서 아,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는 도리가 있구나라는 걸 완전히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시절 인연이 되셔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출가하기 전부터 법화경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체험과 맛을 보셨기 때문에 출가하고 난 뒤에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유명한 기도도량을 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그때 이제 몸에 또 힘이 있으시니까 삼천배를 많이 하셨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량들을 신도들과 함께 신도회를 조직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삼천배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삼천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수많은 가피와 신비한 체험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오래전에 남해 보리암을 가게 됐대요. 신도들과 이제 남해 보리암을 가게 됐는데 그 남해 보리암이 또 관세음보살 가피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남해 보리암을 가는데 그 차를 타는 와중에서 실수로 차 문을 잘못 닫아가지고 발목에 꽉 끼워버렸대요. 그 발목을 아마 차 문으로 딱 이렇게 찍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뭐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뼈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목에 가라앉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리암에 이제 코앞에 도착했는데 막 걱정이 되시더래요.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힘들게 신도들하고 남해 보리암까지 왔는데 이거 오늘 삼천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보리암에 이제 밑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이제 천천히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천천히 이제 보리암으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갔는데 보리암의 문 앞에 보리암 들어가는 일중 문 앞에 웬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복장에 스님들이 있는 회색 장삼을 입고 있고 머리에 이렇게 쪽을 쥐고 있었대요. 머리에 이렇게 쪽을 쥐고 있는 그런 어떤 맑아 보이는 이렇게 할머니가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더니 요 스님을 보시고는 그 파주의 해심 스님을 보시고는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먼저 인사하면서 아유 밑에서 발을 다쳤는데 어떻게 삼천배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밑에서 발목 다친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 내가 오늘 삼천배 하려고 마음 먹고 온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일단 자기한테 인사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스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딱 들어서 봤는데 그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요. 합장하고 딱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이쯤 되면 전설의 고향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전설의 고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신기하다. 뭐지?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이제 보리암 법당에 올라가서 딱 이제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예불 드리고 난 뒤에 딱 삼천배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보리암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욱신거리던 그렇게 그 눈썹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아팠던 발목이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법당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순식간에 삼천배를 끝내버렸대요. 삼천배를 딱 끝내고 나니까 멀리서 이제 도량석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 예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불을 싹 마치고 난 뒤에 전혀 발목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남의 보리암을 내려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스님께서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 할머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음보살님 화신이 아니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발목이 아픈데도 쩔뚝거리고 삼천배 하려고 올라온 자기 모습을 보고 갸륵하고 불쌍해서 격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몸을 놔두신 화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 또 이런 말씀,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비구니 스님께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스님께서는 이제 인천에 계시는 법화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에 계시는 스님이신데 요 스님께서 당신이 있는 절에 어느 이제 40대 거사님이 계시대요. 그 40대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 이야기가 그렇게 신기하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래전에 1월 달이면 굉장히 우리나라 추운 날이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그날 영하 20도였다고 합니다. 영하 20도. 1월 달 영하 20도에 그 거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셨대요. 이렇게 길바닥에. 인적이 드문 길바닥에 1월 달 영하 20도인 그런 기온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대요. 우리 같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저체온이라고 하죠. 저체온증으로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쓰러져 있는 걸 정말 기적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갔지만 완전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가망이 없겠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깨어나기 힘들고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영하 20도인 상태에서 땅바닥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됐었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당연히 깼겠죠. 깨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그 거사님이. 깨어나셨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의식을 차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제 말도 조금씩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깜짝 놀라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몽고하니 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자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시커먼 진흙 같은 시커먼 물속에 꼬르르르 이렇게 이제 잠기는 거예요. 빠져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몸이 잠겨서 이제 목에서 이제 입까지 점점 넘어올 때 이제 손하고 발이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살려주세요 막 외쳤답니다.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상태에서 그 시커먼 물속에 빠져들 때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빠지면 죽는 거였어요. 완전히 목구멍까지 빠지기 직전에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백의의 천사. 여러분 이제 소나무 보셔서 알겠지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하면 이제 딱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관세음보살.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백의관음, 백의 관세음보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더래요. 자기를 싹 건져주면서 안전한 곳에 자기를 딱 놔주는 순간 의식이 딱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거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의식이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다.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오진 못할 거다. 그냥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서 지금보다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몸이 완전히 정상이 되셨대요. 몸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이 자기가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났더니 불심이 아주 깊으셔가지고 그 항상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데 스님보다 더 스님같이 생활하신대요. 아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극한 불심으로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이런 거 경험하면 정말 사람의 일생일대 자기 사고방식이 싹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거사님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은 뭐 우리가 흔히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뭐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프로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자기가 맛을 보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뭐 5년 가까이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가피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아들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가피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막말로 기도했다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더디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기도 효과를 빨리 보기도 하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닦고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갈 뿐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있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걸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나는 내 업을 닦는 마음으로, 내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닦아 나아가겠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것도 내가 전생에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언젠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업보의 가르침, 이 인연법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기도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비구니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기 봉청동에 계시는 다견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요. 요 다견 스님께서 지금 이제 70대입니다. 이제 연세가 70대이시다 보니까 몸에 관절이 옛날 같지가 않으시대요. 온몸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데, 그 오래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비구니 스님이 무릎 연골이 다 닳았는데도 매일 108배를 하시는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보면서 매일 108배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무릎으로는 108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놀라워하던 그런 어떤 비구니 스님 이야기가 있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 광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소나무 막 두세 번씩, 네 번씩 막 돌려서 보신 분들도 수두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경험을 하셨던 건데, 얼마 전에 신도들과 함께 소요산에 가셨대요. 신도들과 함께 소요산에 가셨는데, 이제 소요산에 가가지고 각자 신도들끼리 이제 자유 시간을 가진 뒤에 몇 시에 요 소요산 밑에 광장에 몇 시에 모이고 나서 이제 인원 체크해서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관절이 나쁘시니까, 관절이 좋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소요산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 사찰을 하고 난 뒤에 몸도 안 좋고 해서 광장에 남들보다 좀 일찍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광장에 좀 일찍 내려오셔서 이제 광장에 내려오시고 난 뒤에 스님께서 신도를 기다리는 차에 이제 광장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불을 하셨대요. 노는 입에 이제 연불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연불산매에 빠져 계실 때 갑자기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따끔하더래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따끔해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시커먼 말벌이 스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침으로 딱 쌌다는 거예요. 어찌나 아프든지 가운데 손가락이 퉁퉁 부었대요. 이거 방송에서 가운데 손가락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가운데 손가락이 그 말벌에 침이 쏘여가지고 퉁퉁 부었더랍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실 때, 이렇게 연불을 이렇게 하실 때 연불하던 찰나에 이렇게 그냥 봉침을 맞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 스님께서 온몸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특히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셨대요. 정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 너무 아프셔서 온갖 병원도 다니시고 침도 맞으시고 뜸도 맞으셨는데, 이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죠? 그날 소요산 그 밑에 광장에서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봉침, 말벌의 침을 딱 맞자마자 퉁퉁 붓더니 그 다음 날에 그토록 몇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오른쪽 어깨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완전히 말끔하게 나아버렸대요. 야,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이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얻어 걸린 걸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 스님은 부처님께서 가피해 주셨구나, 나보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요 어깨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봉침이 몸에 좋은가 보다 알고 또 봉침 맞으러 다니실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 벌을 잡아서 침을 놓으면 그 살아있는 벌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게 봉침을 맞게 되면 간접적으로나마 그게 살생의 업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요 관절염, 어깨가 아프신 비구니 스님이 우연히 말벌에 침을 맞고 어깨 통증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우리 어디 시골 가서 봉침 맞을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행여라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벌을 잡아다가 침을 놓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살생의 업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들은 이 살생의 업을 지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되도록 피하셔라라고 제가 또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비구니스님들께 들은, 세 분의 비구니스님들께 들은 세 가지의 가피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남의 보리함에서 3,000배 하셨던 비구니스님 이야기.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비구니스님 사찰에 다니는 그 거사님, 쓰러지셨다가 그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기를 구해주는 그런 체험을 하신 거사님 이야기 들려드렸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 다견이라는 스님께서 소요산에서 말벌의 침을 맞은 뒤에 그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기도의 가피는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시국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업장을 닦아나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우리가 닦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업장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닦고 공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가 지은 나의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